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무저갱의 열쇠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천국 열쇠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의 집의 열쇠와 지식의 말씀의 열쇠,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에 대해서 이 말씀을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직도 무슨 말씀의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 그 육신에 속한 자는 바로 여러분 안에 무저갱의 사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야 됩니까? 무저갱의 사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혜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모든 악독과 개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 젖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 먹고 자라라.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인데 거룩한 제사장까지, 그리고 왕같은 대제사장까지 자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하게 되면 때를 맡아 양식을 그때에 맞게끔 주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씨, 줄기, 열매,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의 완성자로 첫 열매로 만들어라 이거죠. 바로 그것이 진정한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를 맡았어요, 안 맡았어요? 맡았죠. 무슨 열쇠 줬으니까? 천국 열쇠 줬으니까. 그러면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 창고에 있는 보고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거짓말 섞지 않고 그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를 바로 열쇠를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조했죠. 창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그 열쇠를 맡겼어요? 맡겼죠. 그 맡겼으면 그 말씀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필요한 자에게 주게 되면 그 말씀 자체가
천지 창조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에 준승을 띄울 때, 즉 천지 창조를 할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고 분명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박 창고에, 눈 곳간에 있는 그 눈, 우박 있지요? 창고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사용한 적이 있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 말씀 창고에 있는 그 말씀을 꺼내 가지고 사용을 해봤냐 이 말이죠. 지금 천국 열쇠,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창고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주인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처럼 맞게끔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욥기서 3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에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에서는 1절부터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어디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어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개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라 하였으노라. 내가 낮은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 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리라.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 낯선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22절 잘 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서 38장, 39장, 40장을 좀 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창고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여기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창고의 보고에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였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3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하늘의 법도를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 창고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열쇠를 맡겼습니다. 지식의 말씀에 열쇠를 맡겼습니다. 그것이 천국 열쇠요. 그것이 다윗집의 열쇠요. 그것이 무저갱의 열쇠요. 그것이 사망과 엄부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창고를 맡겠다는 것이죠.
성경 두루마리 책 한 권을 펼치면 66권입니다. 그게 큰 창고예요. 거기 안에는 7덩어리의 창고로 또 나눠서 칸을 막고 있습니다. 칸을 막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역청으로 기름 발라놨어요? 안 발라놨어요? 왜? 밖에 있는 죄악의 어둠이 그 말씀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둘렀어요? 안 둘렀어요? 기름 발랐습니다. 더 이상 바깥에 있는 죄악의 어둠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만 들어가기 바랍니다. 귀를 타고 눈을 타고 들어가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무저갱의 문이 열립니다. 그 속에 있는 영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고가에 있는 창고를, 말씀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 사용 설명서를 다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욥기서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욥기에 대한 욥기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많은 지경 속에서 교제를 하겠지만 우선은 창고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두루마리 책 한 권이 7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그 7덩어리 칸을 막은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한 덩어리 안에, 첫 번째 덩어리 안에 바로 신령한 젖을 먹는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칸이 나눠져 있습니까? 안 나눠져 있습니까? 또 칸이 나눠져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2장 4절에서 2장 25절까지, 3장 1절에서 3장 24절까지 이렇게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4장 5장이 또 한 칸으로 나눠져 있죠. 6장에서 9장까지가 또 한 칸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칸 한 칸마다 7덩어리 안에 창고가 나눠져 있는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가지고 이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때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 때에 맞춰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수 있는 그 충실한 종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9장에 보면 38장 39절부터 봅니다. 38장 39절부터 보면 내가 암 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암 사자와 모든 동물들을 위하여 식량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창고에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사망으로 가는 자는 말씀에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으로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죠. 바로 이 천국 열쇠와 무저갱의 열쇠는 우리를 심판하는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같이 하나님의 경거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한 이 열쇠가 바로 무저갱의 열쇠인 것입니다. 이렇게 욥기서에서는 38장에도 39장에도 40장에도 41장에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천지를 창조한 모든 만물의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말씀으로 끄집어내서 욥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욥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 무저갱 열쇠는 자기도 회복되며 욥도 회복되며 친구들도 회복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그렇게 될 때 영원한 축복이 욥에게
주어진 장면들이 바로 욥기서 4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 불능하시하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을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이 무적의 열쇠의 말씀, 천국 열쇠의 말씀을 교제하면서 욥처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천지 창조하신 그 하늘나라 말씀 창고에 있는 모든 만물을 욥에게 맡겼는데 욥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냥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있죠? 동방의 부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 구멍가게 같은 조그만 그 열쇠만 가지고 움직였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욥아,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열쇠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는 하늘 보고의 창고를 맡은 청지기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욥 너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구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충직한 충성된 하늘의 말씀을 맡은 종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인간의 욥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신이신 그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야 되는데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계명, 인간의 생각은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만이 그분이 운행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자아와 고집과 모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지만이 말씀이 여러분을 운행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무정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8장에 보겠습니다. 욥기서 28장에 보면 욥기서 28장에서도 28장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의 열쇠로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8장에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예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이것은 사람의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될 것이 없죠. 인간의 노력으로 광산 파면은 금은 동 다 캐요, 안 캐요? 보석도 캡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췄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달지 못하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문화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 유리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런 것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의 열쇠는 어마어마하게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이거든요. 20절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으로 이르를 우리가 비록 그 소문을 들었다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이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군거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잠언서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신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은 뭡니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열쇠를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받은, 지혜의 말씀의 열쇠를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창고를 맡겠다는 거야, 안 맡겠다는 거예요? 맡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맡겨졌다면 여러분은 또 하나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은사일까요? 바로 영분별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열쇠가 갖고 있으면 여러분에는 무슨 분별이 있다고요? 9가지 은사의 영분별이 있다는 것이죠. 영분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은 영분별이 있으니까 여러분 속에 무적행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까 모를까? 다 알지요. 다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말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다라 지방에 거라사 광인이 있어요. 광인이 있지요? 가다라 지방에 가면 무슨 묘지? 공동묘지에 거라사 광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무슨 귀신이 들린 자예요? 군대 귀신이 있다. 군대 귀신. 이게 말씀에서는 한 명도 표시가 되고 또 두 명이 있다라고도 표시가 됩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몇 마리가? 2,000마리가 있다는 거죠. 2,000마리는 한 사람에게 1,000마리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사람에게 귀신이 몇 마리? 그 1,000마리 있든 2,000마리 있든 3,000마리, 4,000마리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루가 뭐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내 안에 있는 1,000마리의 귀신이 있죠. 1,000마리의 귀신을 무저갱의 열쇠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서 가다라 지방의 공동묘지인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자 안에 보니까 귀신이 몇 마리? 1,000마리, 2,000마리, 3,000마리, 4,000마리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1,000마리라고 생각하면 그 무저갱 열쇠로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그 거라사 광인한테 예수님이 쫙 말씀으로 가시니까 알아봐,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뭐라 그럽니까? 제발 어디만 보내지 말라고? 무저갱이만 보내지 마라 그런다니까요. 그 무저갱이만 보내지 마라 그럽니다. 사탄, 마귀, 귀신도 무저갱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왜? 무저갱에 가버리면, 거기다 무저갱이 들어가버리면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무저갱에 들어가는 결론은, 심판의 결론은 뭐냐면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에 걸립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마태복음 10장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28절에 봤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가서 봅니다. 12장 가서 보면 12장 봅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회방죄예요. 물론 이제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도 말씀은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제발 어디만 보내지 말라고? 무적에게만 보내지 말라고.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래요. 제발 어디만 보내지 말라고요? 무적에게만 보내지 말라고. 무적행은 더 이상 회복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왜? 성령 해방죄입니다. 영 해방죄. 그런데 군대 귀신들은요, 군대 귀신들은 사탄, 마귀 귀신, 타락한 천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해놓은 법칙에서, 하늘나라 법칙에서 타락한 천사들은 하늘나라 법칙을 위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죄예요? 영해방죄라, 성령해방죄. 성령해방죄예요. 그래서 성령해방죄를 미리 안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2장과요 유다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미 무적행에 들어간 자는, 영해방죄에 걸린 자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은 자기 지위를 떠난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이미 지옥불에 들어갈 자로 이미 심판의 결론이 나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자, 즉 성령이 오신 자는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죠? 그럼 한 마리예요? 많이 있어요? 군대로 들어와 있어요.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고 마태복음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가고 나면 마태복음 12장 끝에 보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군대 귀신으로 7귀신 더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럼 7귀신이 더 들어온다는 것은 완벽한 1,000명의 뭐가요? 군대 귀신이 딱 들어와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 7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누룩이 섞여서 잘못된 속에서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자리 잡아버리면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이 군대 귀신이 있다. 이것을 내보내면 내 안에 하루가 천년 같고 말씀 안에서 1,000년의 주인공으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있으면 하나의 말씀 가운데서 무적의 열쇠로 열어가지고 잡아내어서 완성되면 군대 귀신 1,000마리, 2,000마리가 나가버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줄로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적에게만 보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미 성령 해방죄 걸려버렸으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 1절부터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타락한 영의 존재가 말씀에 누룩이 섞여서 잘못된 거짓말로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는 군대 귀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11절에) 봅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죄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효할 때 저의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죄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엄난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놓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유다서 1장 바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보게 되면 유다서 1장에서도 6절에 보면 4절부터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무저경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판이 났어 안 났어요? 결판이 났다는 것이죠.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라 던지지 마라. 던지지 마라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역 기간 중에
가다라 지방에 그라사 광인이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한 명도 있고 두 명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온유합니까? 포악합니까? 악합니까? 사악하다는 것이죠. 사악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시면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하고 마주쳤어요. 뭐라 그럽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제발 어디만 보내지 말라고? 무적행에만 보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군대 귀신 어디다 보냅니까? 돼지떼 몇 마리? 2,000마리에게 보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귀신이 1,000명, 2,000명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것을 오늘 토해내야 됩니다. 어디로 보내야 돼요? 돼지떼. 그 돼지떼가 그러면 농장에서 사용하는 돼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개나 돼지 같은 이성 없는 짐승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 아까워요? 어디로 내보내야 돼?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돼지나 개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지금도 귀신이 드글드글 합니까 안 합니까? 그들에게는 귀신이 또 들어가봤자 또 그 자리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귀신이 나와버려야지. 안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그라사 광인은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 버리니까 농장에서 사용하는 돼지가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들이 수도 없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빠져나간 군대 귀신이 있는 자들은 온전히 빠져나가 버리니까 사람이 정신이 돌아왔죠? 온전하게 돌아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적의 열쇠, 천국 열쇠 능력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한테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을 빨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을 짚어주면 여러분들이 상세히 보면서 교제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서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얼마나 사나운지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해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 때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한데 저희들을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는 귀신 들린 자 나았어요. 마가복음 5장 갑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예수께서 바다 건너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여러분의 지금 믿음 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그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광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늘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 이 말이죠.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대주에 큰 떼가 삼겹을 먹고 있는지라.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로 향하여 비탈로 내려타라. 바다에서 몰사근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녀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어서 증인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8장 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8장 26절에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도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회복됐습니다. 온전합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 무적행 열쇠 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 군대 귀신한테 끌려가지고 기분 좋았다가 나빴다가 웃었다가 열받아서 포악한 모습이 나왔다가 이렇게 무덤 사이 지금 이 골짜기가 세상 골짜기가 무덤입니까? 무덤 아닙니까? 이게 공동 무덤이에요. 공동 묘지라니까. 수많은 죽은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속에도 귀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추하잖아요? 얼마나 사악하고 악하고 얼마나 힘이 세요? 스스로 쇠고랑을 풀었다가 또 묶었다가 엄매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얼마나 불순종입니까? 여러분에게 열쇠를 맡겼는데 이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안에서 제발 어디만 보내지 말라고? 무적에만 보내지 말라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들을 내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더러운 귀신 나갔다가 7 귀신 붙들고 다시 들어오지 않게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 가운데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고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홀과 나의 관심 밖에서 촛대를 옮기게 하지 마시고 이 가진 열쇠가 다른 곳에 주어지지 말게 하셔서 이제는 말씀 가운데 이제 깨달아서 오니 이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 인간적인 생각이 버려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상달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과 행함으로 100% 순종하며 하나님의 무적의 열쇠, 사망의 음부의 열쇠가, 천국 열쇠가 나에게 능력의 열쇠로 있게 하셔서 나의 묶여있는 송사 문제를 풀게 하시고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맡긴 그들에게도 송사 문제를 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가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